오늘도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일터에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아침에 말씀으로 먼저 무장을 시켜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자세히 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문안인사입니다. 이 문안인사는 바울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편지의 서식입니다. 바울 서신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내면 이런 문안인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인 거죠. 이 안에 형식으로서의 문안인사를 1절부터 5절까지 써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편적으로 그 이후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교인들을 칭찬하거나 또 권면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찬양, 감사, 칭찬, 격려 이런 내용들 없이 아주 직설적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직설적인 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내용이 차갑습니다. 6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아주 직설적인 내용이 쭉 연결이 됩니다. 이 뭔가 바울이 단단히 작정을 하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한국에 있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꼭 내용 증명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용 증명이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내용 증명은 법적인 다툼의 시작이죠. 이런 일 조치를 하기로 작정한다. 당신은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강경한 어조로 아주 굉장히 엄격한 어조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법적인 조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난 너에게 법적으로 통지한 거야. 고지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따르면 되는 거고 안 따르면 이제 법적 조치는 들어간다. 이 내용이 바로 내용 증명입니다.
이 바로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와 같다는 내용을 신학자가 표현하는데 정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 증명 같은 내용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핵심이 우리 6절 읽은 거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보냈냐면 그들이 참 복음을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참 복음은 뭐고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바로 참 복음은 바울이 그들에게 누누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게 되는 영생의 선물, 이게 참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유대인 출신으로 아직도 유대교에서 그 색깔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이 기독교인이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이미 유대교의 율법이 첨가되어 있는 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가르침. 여기에는 공로가 들어가죠. 우리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율법을 지키는 나의 수고와 그걸 잘 지킨 나의 공로와 행위가 첨가가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들었는데 아주 속히 그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 즉 율법을 따르는 복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 통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복음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내 수고나 내 공로나 내 열심이나 내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야?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값진 걸 아무것도 내가 지불하는 것이 없다고? 아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게 진짠가? 왜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값비싼 거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값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그러죠. 좋은 물건은 값이 비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은혜, 그런데 우리는 지불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약간 의구심이 들 즈음에 이 유대교의 전통에 푹 빠져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첨가가 되니까 뭔가 딱 아구가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그렇지. 내가 봐도 그게 더 리즈너블해. 나의 열심도 있어야지. 나의 수고로움도 있어야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아니면 거기에 헌신하는 것도 있어야지. 이게 더 마음으로 와닿은 거죠. 여러분, 이건 비단 그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도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도 지금 많이 받게 됩니다. 뭐냐면 내 수고와 내 열심.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때 정말 참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열심은 아무것도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나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아름다운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살아야죠. 죄와 맞서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면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 중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일 열심히 한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벌어온다고 그것만으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참 부모님이라면 그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조금 모자라도, 아프게 태어났어도, 장애가 있어도, 공부 잘 못해도, 돈 잘 못 벌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그 아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의심을 가져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해야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도 흠결이 없어야만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수고로이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에 내가 감사함으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 다른 복음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 안에 깊게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복음 안에 자꾸 머뭅니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깊게 머물기보다 빨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장성하면 해야 되지만 그 전까진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